안녕입니다. 여러분들 뭐 안녕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하십니까? 당신의 지금 이 몸이 편하십니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포함해서 묻는 말이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말인데, 우리가 너무 참 이 좋은 그 인사말을 서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오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뭘까요? 말라기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인데, 이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이 있는데, 그 12권을 우리가 분류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소예언서. 그러면 소예언서가 있다라면 대예언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대예언서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하는 5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예언서가 12권이고 대예언서가 5권이라고 그러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여러분들 총 17권인데, 그러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분하는, 무엇을 기준으로 대예언서다, 소예언서다 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소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대예언서는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소예언서는 하나님의 자질구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그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마치 대예언서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는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름은 익히 잘 들어서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은 유명하니까 대예언서를 쓴 그러한 선지자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호세아나 아니면 요엘이나 아니면 말라기나 학개나 이 스바냐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을 잘 못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소예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대예언서의 내용과 소예언서의 이 내용의 경중을 따진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크다 작다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이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분량입니다. 얼마만큼 성경이 많이 쓰였느냐라고 따라서 그것을 대예언서, 적게 쓰였느냐, 그 내용이 적으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호세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4장까지 있고, 다른 성경 같은 경우는 3장이나 4장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성경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나 소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도 경중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할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말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문자라는 걸 사용해서 기록하는데, 그 모습으로 선지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제가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말보다는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아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극진히 사랑하심,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또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하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 1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왜 선택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떤 언어로 얘기합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자.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호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몇몇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의 호세아가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의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들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고 얘기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호세아입니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말하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16절 말씀에 모세가 그 호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다가 우리말로는 여자를 붙여서 여호세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호세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죠. 근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법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혹시나 진짜로 그러한 이 차이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호세아는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구원자. 무슨 형일까요?
명사형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명사형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무슨 형일까요? 동사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진짜 그 이름도 그런 차이가 있는가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히브리어는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호세아는 명사형이라면 여호수아는 동사형으로 부르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처녀 마리아와 약혼한 그 요셉이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하고 파혼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에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면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슈아.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슈아. 네, 이게 뭐라고 어떤 언어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어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말하는데 그 예슈아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한글 음역으로는 그것을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총각 때 그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가 거기 기차 안에서 한 그 홍콩 여자 이 처녀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뭐 그 친구랑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기껏 해봤자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볼까요? 어디서 왔니? 이름이 뭐니?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러는데 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뭐 이야기하다가 이름이 뭡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데 제가 제 이름을 뭐 홍콩 사람이니까 한자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자를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문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자로 적어주니까 그 친구가 그때 그 제 이름을 보면서 자기 말로 그거를 읽습니다. 뭐라고 읽었을까요? 최짜이영라고 읽은 거예요. 최짜이영. 뭐 오늘 특별히 중국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제 이름을 이 중국 사람이 발음할 때는 그것을 최짜이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최재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중국말로 얘기하는 거나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예수의 이름은 예슈아 그리고 한국말로는 그것을 예수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냈다라면 그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인도하심을 막으셨어요. 더 못 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모세가 기력이 떨어져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120살이 됐는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여갈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직전에 그 모세가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으로 주실 그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을 건너야 돼요.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가 죽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단강 건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요단강 건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는 절대 들어가질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입구까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입구.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입구까지 간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입구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수아, 달리 말하면 그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통해 낳은 음란한 자식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랑으로 삼은 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달리 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계획의 기획자입니다. 하나님은 기획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기 위한, 영생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획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을 누가 실행을 하느냐? 여러분들 그곳에 실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실행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3절에 말하는 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누굴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호세아가 히브리어로 호세아라고 한다면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와 예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사랑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실행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배우자를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는데, 음란한 배우자를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음란한 남편을 데려다가 남편을 삼고 싶으신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데, 아마도 남자분들 조금 마시간 남자들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남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얼굴만 이쁘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녀가 데려온 그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입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창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창기랑 여러분들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절대 못 시키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말리겠다라는 것이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결혼하라 그 얘기를 하십니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나는 평온하고 좋아. 여러분들 그 삶을 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가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선지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게 무슨 선지자라고. 선지자가 창기랑 결혼을 해? 선지자가 저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저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반듯한 여자, 똑바른 여자를 데려다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여러분들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복종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이현우 권사님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왜가 아니라 무엇을 이라는 것을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할까요? 왜 납니까? 왜 그것이 납니까?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묻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기획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해 보면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날 그 집에 가서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세리와 많은 창기들이 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의 선생은 이 세리들과 지금 창기들과 지금 식사를 같이 합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창기를 이야기합니다. 창기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다라고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들을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하여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어떤 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읽으신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 단어 이스르엘이라는 것도 이 지명을 이야기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명을 말하지만 이 당시에는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구약 성경에 나오면서 결코 좋은 지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몇 가지 그 사건만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그 자기 궁전 옆에 있는 포도밭에 대한 탐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빼앗는데 그 포도밭이 어디에 있는 포도밭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포도밭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봇의 피가 흘려진 그 장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들,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행하느냐라고 하면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장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늘 피 흘리는, 피 비린내 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 피비린내 나는 그 이름이라는 걸 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4절 후반절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복수해서 거기서 또 피를 흘리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지명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아니면 나쁜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좋은 이름 지어주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번성하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 주변에 제 주변 또래나 친구들 가운데 누굽니까? 일제시대 때 매국노 이름이 뭐죠? 네, 이관용이라는 이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을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름을 안 붙여줄까요? 이름이 여러분들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그 한자 뜻을 풀이한다면 좋은 이름일 텐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10살 위아래, 뭐 10살이 뭡니까? 뭐 한 50살 위아래, 여러분들 주변에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 있으세요? 친구 이름이 이완용이에요. 그 부모님은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이신데, 여러분들 그 이름을 안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왜 안 붙여줄까요? 매국노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안 좋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안 붙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여러분들 안 좋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반전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음란한 여자에게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그곳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어디에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그 피비린내 나고 그 추악하고 그 더러운 그 장소에서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음란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멜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내가 태어난 것은 이렇게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이 고멜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의 아버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의 이름과 예수가 같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성경 보고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무엇을 이만큼 하라. 그거조차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와 연관된 죄인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에서 인도하면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못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태어나시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호세아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음란한 아내,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엇이냐?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예수, 즉 오늘 이 성경으로 말하면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른 뼈지만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함석헌 선생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시의 일부인데 제가 두 연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그러한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 탔던 배가 꺼지는 순간이라는 것은 배가 침몰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구명조끼를 입혀주면서 너는 내 대신 너 목숨은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구명조끼를 건네주는 그 사람을 가졌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음란한 여자 하나에서 태어난, 우리는 음란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음란한 자녀일 뿐이고 우리는 마른 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너만은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이 사형장에 이슬로 우리는 사라져갈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분들 이 종착지인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만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시 입혀주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 내 대신 너만은 살아다오 라고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 표정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이 호세아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여러분은 그 이름을 가졌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네, 저는 그 이름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